할렐루야. 사람의 특징은 외모로 판단을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학력, 또 출신 배경, 또 가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이 외모로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봉건적 사회에서 이제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요. 뿌리박히게 있는 것이 유교적 관습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사회에서는 신분을 양반과 또 우리가 일반 평민, 상놈 이렇게 신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 흑인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이 흑인들을 많이 차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또 차별을 하는 민족 중에서 보면은요, 유대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또 1000만 명 가까이 또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자기네들이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혈통적으로 강조를 하고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우리나라에게까지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 임함. 만약에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 하면은 사도 바울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선교여행 1차, 2차, 3차 또 예루살렘과 또 로마에까지 마지막에는 순교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하면은 사도 바울을 떠올리는데요. 실제로 이방인에게 먼저 선교의 물꼬를 튼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그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물꼬를 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감히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렇게 집 옥상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요. 그 보자기에는 각각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나는 것.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것을 집어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면서 세 번씩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겼는데 네가 율법에 갇혀서 전통에 갇혀서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있는 중에 바깥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욥바에 시몬 베드로가 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의 집이 있는데 가서 그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도 자기 신하 둘과 또 경건한 자 한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 베드로는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가 불렀을 때 선뜻 가지 못했을 것인데요. 오늘 이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고 마음문을 열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넬료 집에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집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여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보낸 이 하인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경험이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요 먼저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가 도장 같은 거로 쾅 찍어서 그 서류를 보증하듯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확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성령님이 임하는데요, 바람처럼 아무도 모르게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거나 또 교회에 오래 다니다가 자신도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은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데요, 정확히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도 임하고요, 또 찬양할 때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신하 모든 속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이 들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훈련이 뭐라고 되어 있죠? 훈련이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우리가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여러 가지 말씀, 묵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해야만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3시간씩 기도하자. 그래서 30분은요 워밍업 하는 시간이에요. 워밍업.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은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2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3시간 목표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는 모든 함께 온 신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보면 어디죠?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고넬료와 그가 속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한결같이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가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요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보다 피부색이 검고 또 어떤 동남아다 아프리카다 그런 이유로 굉장히 많은 차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요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돈이 많다거나 또 가난한 사람이거나 또 사회적으로 권력이 높거나 아니면 비천한 신분이거나 아니면 외국의 빈민한 노동자이거나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자 함께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미혹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높임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느냐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중에도 아주 유명한 성악가라든지 유명한 가수를 초청하여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를 듣고 멜로디를 듣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거나 환호를 보내면은요 누구를 높이는 것이 되죠?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자리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듣고 위대한 가수가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요, 찬양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함부로 환호를 하거나 박수를 보내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하려면 누구한테 박수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고넬료의 자리에서도요, 만약에 베드로가 높임을 받았고 고넬료가 높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 깊은 고넬료가 은혜를 받고 또 그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단 하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요, 자기가 높임을 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의 성품을 평가하는 말을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대. 고넬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사모해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의인은요, 우리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셨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청하해서 말씀을 들으려 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러한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막을 볼 때요, 이 성막 출입문을 통과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요, 짐승을 태우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유대인의 간섭과 자기의 의에 사로잡혔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가 하찮게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라라고 자기 의를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두멍으로 자신의 손을 씻듯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손을 씻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다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